예,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이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1인칭으로 읽어야 됩니다. 내가 욥이다라고 생각해서 읽어야 되지, 만약에 객관적인 시각, 그래서 친구의 시각으로 읽으면 욥이 고집장이 같이 보이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욥이에요.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 붙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벌어가는 것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의 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난 신앙은 있거든요. 이걸 어찌 봐야 되느냐, 어찌 힘을 얻어야 되느냐. 그래서 위로해 주는 자도 없고, 위로가 없어요. 일단 나 힘든데, 그리고 이해시켜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미치는 거죠. 삶도 어려운데 납득도 안 되고, 그게 욥이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없다, 또 나는 이해도 안 된다. 그게 욥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그 위로해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위로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뭐 이해 따지지 말고 위로해 줘야죠. 그죠? 그게 친구죠. 그리고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아파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는 게 친구인데, 이거는 뭐 위로도 없고 또 자기 이해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막 공격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 친구도 또 그렇습니다. 소발. 그 이름하고 삶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소발, 이름이 좀 개떡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무식해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세 친구가 짜고 왔을 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셋이 오는데 대표로 엘리바스, 네가 제일 지혜롭고 나이 많으니까 엘리바스 네가 얘기해라. 근데 엘리바스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냥 갑자기 빌닷이 나선 거예요. 그죠? 나서가지고 하다가, 소발은 원래 계획도 없었거든요. 말을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 승질 나가지고 지멋대로 막 떠들게 되는,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내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면서 막 윽박지르는, 논리도 없고 뭐 그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잠깐 평가하면 위로가 안 돼요. 평가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죄의 뿌리거든. 선악과잖아요. 평가가 뭐예요? 옳다 틀리다 그거 아니에요. 선하다 악하다, 그걸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는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위로 잘하는 사람 보세요. 평가 안 해요.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위로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어야 이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런 인격을 한번 길러보십시오. 절대 평가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위로자가 돼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평가해요. 평가하는 게 뭐죠?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그게 오히려 공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소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이고 답답하고. 여러분, 교양이라는 게 뭐예요? 왜 대학교 갈 때 교양을 배우죠? 전공과 교양이 있는데, 전공은 내가 잘하는 거, 교양은 뭐죠? 내가 잘하는 그것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교양이에요. 그래서 교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 그게 교양이라고. 교양 있는 사람은 뭐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구나, 이게 교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바, 무슨 꼴통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특징이 뭐죠?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양이 없는 거죠. 소발이 딱 그래요. 무슨 바, 무슨 꼴통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교양이 없어요. 다른 거를 인정 못해요. 그러니까 관용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고 막 떠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의 논지를 이렇게 11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일단은 뭐 대놓고 막 하는 거예요. 말이 많다. 욥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지금 욥이 무슨 말이 많아요. 말 안 하고 계속 있다가 잠깐만 얘기하니까 대답해 주는 건데, 그죠? 말이 많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말이 많은 건 의롭지 않다. 어디도 그런 말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말이 많으면 의롭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매도해 버리고. 그 다음에 욥이 자랑하거나 비웃거나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다 무너졌는데 뭘 자랑해요? 자랑할 게 어디 있고 비웃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옛날 이미지하고 오버랩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욥이 지금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알게, 열등감 있는가 봐요. 알게 모르게 우리 지금 비웃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린 대로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느낀 대로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팩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 느낀 대로 막 멋대로 막 말하는 거죠. 그게 소발이에요. 단정하고 규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프레임에 이렇게 가둬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까지 해요. 이게 한술 더 떠가지고. 욥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어디도. 근데 욥이 그랬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욥이 이건 못 견디는 거죠. 이건 뭐 거짓말, 그 다음에 막 매도, 그죠? 자기가 규정, 뭐 자기가 판단,
하나도 맞는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욥이래.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뭐 위로는커녕 속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소발입니다. 근데 소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상처에 소금 뿌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발의 내용 지금 얘기했던 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거짓말, 그다음에 자랑, 비웃음, 하지도 않은 일, 말이 많으면 의롭지 않다. 누가 그랬대? 자기 귀정. 막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대답 가운데 13장에 가면요, 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그러니까 소발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 거짓말 지어내는데 하지도 않은 말 갖고 왜 그래? 그리고 쓸모없는 의원이다.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그죠? 돌팔이 의사. 중국식 표현하면 몽골 의사. 몽골 의사가 엉터리인가 봐. 그래서 중국 사람의 몽골 의사. 엉터리, 돌팔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5절 이하의 쭉 보면 읽질 않겠어요. 오묘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하나님, 뻔한 하나님 이야기. 누가 아니래나? 그런 얘기를 쭉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소발 같은 사람은 욥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심적으로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보니까 그 잘 살던 욥, 자기가 존경하던 욥, 너무 그 부럽고 자랑스러웠던 욥이 너무 처참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일이 경악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너무 경악스러운 일을 당하면 나는 어떠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자기하고 그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내가 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러는 거. 그래서 몹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래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욥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욥은 엄청난,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깨지는 거야. 근데 나는 적어도 그 정도 죄는 짓지 않았어. 나는 아니겠지. 그래서요, 우리가 참 잔혹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해 버려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하고 내가 동일시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괜히 동일시 잘못하다가 동일시하면 위로는 되잖아요. 근데 그럼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욥하고 나하고 똑같아. 우린 친구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 운명 공동체야. 그러면 위로는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 네가 당하는 고통을 나도 당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공격하는 쪽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뭐 감당 못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져요. 막 사회적 지탄을 받고 막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편에 들어가서 무슨 소리냐고,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뚝 떨어져 가지고 저 교회와 우리는 달라라고 선을 그어버려요. 그리고 더 악하다라고 오히려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면 무슨 안도감이 생기죠? 나는 저렇게 당하지는 않아라고 하는 거. 이게 소발이에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다 형제다 자매다 그러고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움을 당해놓으면은, 정말 어려움을 당해놓으면요, 진짜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때는 또 선을 그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 위치에 내가 선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든. 그리고 선을 그어버리고 오히려 공격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 거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발을 빼버리는 거. 정말 치사한 거죠. 그게 소발이라는 거예요. 욥기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섣불리 십자가 지려는 마음 없이는 섣불리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누구 위로하러 가려 그러면은 잠깐만 그 사람 위로한다고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나 살 길 찾다가 보면 그 사람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정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소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이 자기의, 이 에고가 죽지 않으면 절대 위로자 못 됩니다.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느냐? 십자가 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위로도 못해요. 십자가 없이는요 힘을 주지도 못한다고.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위로고 힘인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내가 죽어야 위로가 됩니다. 내가 죽어야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좋은 위로자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십자가 돼야 돼요. 그죠? 십자가 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서면 그게 우리 전체 재산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위로가 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 내용 몰랐나요? 요한이 내용 몰랐나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성령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삶에서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몹쓸 인간 돼요. 몹쓸 인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십자가를 붙든 사람만이 위로자가 되고 힘을 줄 수 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장에 넘으면 이제 상처 입은 욥이 얘기를 합니다. 욥은 지금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12장에 나오는 욥의 자세는 우리 자세가 돼야 돼요. 그래 좋다. 내가 확실한 거 껍데기는 망했어. 내가 재산을 잃었다. 그건 맞아. 근데 내가 재산을 잃었지 신앙을 잃었니? 그게 욥의 논리예요. 그래 니네들이 볼 때 재산은 다 잃고 껍데기는 다 무너지게 되었어. 근데 내가 속에 있는 신앙까지 잃은 건 아니야. 지금 소발의 시각은 뭐죠? 겉의 모습이 너의 속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논리가. 껍데기에서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죽고 다 망한 거 보니까 네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겉의 모습이 속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야. 겉이 망한 걸 보니까 속도 망한 거야. 지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이 보이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정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 잃었어. 그건 맞아. 근데 내가 신앙 잃었다는 건 아니잖아. 너 어떻게 함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런 거죠.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죠. 사업 잘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냥 건강하다가 뭐 건강 잃을 수도 있고 뭐 옛날에 자랑스러운 자녀들이었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창피함 뭐 이렇게 부끄러움 이렇게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이유가 뭐든 간에. 근데 겉이 망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소망 그것까지 잃은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환난 중에도 내가 인내, 연단 그래서 소망 가져서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도 있잖아요. 나 껍데기만 망한 거야. 속은 안 망했어. 속은 더 신앙이 느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야. 이게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하고 욥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거기다가 저는 4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12장 4절.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존재야. 나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면은 들으심을 입은 나예요. 사무엘이 들으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나야. 어디 함부로 얘기해. 내 껍데기는 다 망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죠? 교만한 바로왕. 바로왕 권력 돈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은 바로 그게 뭐 부러울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노예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종 아니에요. 욥이 그걸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껍데기 망한 거는 이거는 뭐 객관적인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나야. 이게 자의식이에요. 나 속은 안 망했어. 속된 말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얘기죠. 면이 없냐 얼굴이 없냐 체면이 없냐 힘이 없냐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 욥기하고 제일 비슷한 게 로마서라 그러잖아요. 로마서의 내용이 뭐예요? 껍데기가 뭐 어려움 당하더라도 핍박 당했었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건 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 8장
33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껍데기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얘기하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이라. 기도 응답이 있다, 그런 얘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지금 욥이 로마서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가 망한 거지 속이 왜 망했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그래 네가 객관적으로 내가 고난 당하고 있어. 나 지금 병들었어. 나 돈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셔. 나 이유는 몰라. 뭐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를 찾는 게 마귀 논리 아니에요. 그죠? Without any reason. 어떤 이유 없어도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까닭 없이잖아요. 까닭 없이. 근데 우리는 까닭을 몰라요. 까닭을 따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난 이유를 몰라. 내가 왜 망했는지, 왜 이렇게 거두가셨는지, 왜 주시는지도 모르지만 왜 거두가시는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재산 잃었다라는 건 확실한 거지만 내가 언제 신앙을 잃었대. 항상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 세상의 정죄에 대해서 외적인 정죄밖에 안 하잖아요. 외적인 정죄에 대해서는 사실이니까 인정하라고요. 너 어려움 당하는구나. 너 지금 뭐 옛날보다 이렇게 위축이 됐구나. 너 병들었구나. 사업도 안 되는구나. 그건 뭐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야. 누가 그렇대, 누가. 내가 재산 잃었지 신앙 잃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고, 이거에서 마귀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욥입니다. 욥. 저는 그래서 12장의 이 터닝 포인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잃은 게 아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 4절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만 백성이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나오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신앙인은 뭘 얘기를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연결시키는 세상 논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논리라 그러면 여러분 겉사람이 늙어가면 속사람도 늙어가겠네? 그래요? 그 논리에 대해서 누가 지지할 수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겉사람은 겉사람이고 속사람은 속사람이지. 그죠? 겉사람은 맨날 변화가 되잖아요. 맨날 뭐 젊을 때 있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장성했다가 나이 들고 이건 변화되잖아요. 그게 뭐쩌란 말이야. 하나님이 어린 것도 주시는 거고 젊음도 주시는 거고 장년도 주시는 거고 노년도 주시는 거지. 이걸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 관계야? 근데 왜 그거하고 속사람하고 연결시켜? 어린아이 때는 믿음도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청년 때는 믿음도 청년 같아야 돼요? 장년이면 믿음도 장년 같아요? 노년이면 믿음도 막 수그러들어야 되나? 아니죠. 속사람은 날로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깨닫게 돼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을 연결시키는 이 마귀적인 논리들, 이 소발 같은 논리들을 언제나 깨버리는 게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갖고 얘기하는 거에 서 속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내가 재산이 없지. 재산이 이런 거지. 내가 신앙이 이런 게 아니다. 이 모습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 소발의 논리 맨날 이렇게 겉사람 속사람 연결시키고 뭐 인과응보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깨버리는 것 중에 하나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이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근데 악인은 왜 형통해? 할 말이 없죠. 내가 죄 지어서 벌 받는다 그러는데 그럼 악인은 벌 받아야 되잖아. 근데 악인은 왜 형통해?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정론 그러잖아요. 데오디시.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주장하는 학문 신정론 데오디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 아니 겉과 속이 연결됐다 그러면은
이 악인의 형통은 연결되냐? 악인이면 망해야 되잖아. 근데 왜 형통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마귀 논리예요, 마귀 논리. 내가 죄지면 망하고, 그럼 악인은 왜 형통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물질 논리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전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개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 사무엘상 2장이라는 한나의 노래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이유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 가면 알아. 욥기 42장까지 긴 호흡으로 가면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호흡을 가지고 잠깐만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 누구 때문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입장에서는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우리 짧은 생각에 알아요 그거를? 근데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거고 우리 신뢰하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시작. 모든 생명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 밑에도 계속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신다.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짧게 생각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봐. 그죠? 생각 좀 하고 말하자. 충분히 살아봐. 길게 살아보고 말해봐. 오래 지켜봐. 그럼 뒤에 가면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능력은 이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겉의 모습하고 속의 모습하고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마귀 논리는 항상 연결된다는 게 마귀 논리예요.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그 1장에서 얘기하는 게 마귀 논리가 이잖아요. 까닭 없이 욥이 섬기냐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땅에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으니까 섬기는 거라고. 반대로 쳐보라고 한번 욥을. 그러면 주를 향해서 욕할 거라고. 마귀 논리는 되게 유치원생 같은 논리예요. 잘해주면 딸랑딸랑하고 못해주면 욕한대. 이게 마귀 논리예요. 아이스크림 주면 고마워요 좋아하고 뺏으면 욕한대. 근데 철들면 그래요? 주실 이유도 있지만 거두어 가시는 이유. 이 설탕 있는 거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거두어 가는구나. 당뇨병 걸릴까 봐.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다 좋은 거 주시겠지. 그거 깨버리는 게 진짜 아들의 논리예요. 아들의 논리. 우리 조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의 모습이 뭐가 되는지 난 몰라. 하나님 손이 하시는 거야.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를 향한 신앙은 잃지 않았어.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껍데기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내가 재산을 잃었지 가오를 잃었냐. 세속의 말 같지만 강수현이 했다는 얘기 같은데. 부산영화제에서 뭐 재정 지원을 안 해줬더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면서 버텨서 뭐 했다 그러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그 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껍데기 없다고 내 심지까지 죽은 게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내가 재산 잃었지 신앙 잃었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잃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는 우리 승리한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앙, 은혜 붙들고 나아갑시다.